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실인 규례가 소개되어 있고요. 뒷부분에는 제사장의 축복 선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실인 규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창세 이래 누구를 찾으시는가? 사람을 찾으신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그렇게 하셨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나, 이 시국에 이 상황에 도대체 누구를 보내야 이 일이 잘 해결이 될까? 사람을 항상 필요로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적합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항상 찾으시고 항상 모자란 거죠, 사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무거움이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해드리죠.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들이 참 할 게 많은데 추수할 것들은 저들에 널려 있는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생각했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가시는가, 세 가지 방면이 있다 생각을 했었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사람의 손길이 하나도 필요 없는 하나님 직접 하시는 일,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실수 없이 빠트림 없이 하나님 직접 하시는 거는 다 때에 맞게 하나님 하시죠. 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 어떤 소식을, 하늘의 소식을 전해준다든지,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알린다든지, 천사도 잘 순종하죠. 하나님 뜻을 잘 받듭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대부분의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그럼 누구냐? 수많은 사람 중에 얼마나 되느냐? 우리는 흔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근데 이제 그 기도의 의미가 분명히 있죠. 마른 막대기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붙잡아 주셔서 사용해 달라. 이제 이런 마음의 기도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사람을 못 찾으시는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노아 이런 사람들이 참 흔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사실은. 모세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고요. 결국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붙잡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려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사람이 사실 필요한 것인데, 누가 그런 사람인가? 누가 그런 사람인가? 오늘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나실이는 잘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 또 자신이 그렇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제가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이 나실인법은 그래서 두 가지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하나님 주도적인 그런 나실인입니다. 하나님 주도적이다 하는 건 뭐냐면, 이 경건한 자손 믿음의 사람이 희귀해지니까 자꾸 이렇게 없어지니까 아예 태에서부터 이 부모의 마음을 꼭 붙잡아서 그 부모와 협상을 합니다. 협상에 돌입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 태에서부터 완전하게 구별해 갈 수 있도록. 그게 어떤 경우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 어머니 이름은 잘 안 나오는데요.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들을 주겠다 오셔서 구별해라 그를. 그러니까 태교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런 경우는 아예 뭐 세상의 성공을 뭐 추구한다든지 뭐 얘를 어떻게 키울까 이렇게 뭐 잰다든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예 뒤를 못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태부터. 그래서 완전히 이 뱃속의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서원을 통해서 시작한 아이입니다. 고민할 것 없이 완전하게 구별시킨 사람으로 준비를 시켜가는 것이죠.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그러했고요. 세례 요한을 낳은 사가랴, 엘리사벳, 사가랴도 한동안 벙어리로 있다가 입이 터지고 엘리사벳이 결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렇게 올려집니다. 이게 하나님 주도적인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무엘이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 지금 이 어둠이 짙어 있는 전부가 다 잠들어가고 깨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 시대를 새롭게 할 만한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나와 하나님이 협상을 통해서 한나의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 그 나시린을 준비를 시켜 가신 것이죠. 두 번째 방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원하고 서원한 나시린입니다. 이거는 사람 편에서 사람이 자원하고 서원해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이죠. 오늘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이 특별히 이제 그런 나시린들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어떤 뭐 하나님 앞에 뭐 여러 케이스가 있겠죠. 참 뭐 마음을 드릴 만한 그런 경우들, 큰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그렇게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든지, 그때 내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나시린으로 서약을 할 수 있다, 서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가 나시린으로 나에게 몸을 구별하여 드릴 거야? 그러면 이러한 것을 지켜야 한다. 그게 나시린 규례입니다. 세 가지를 지켜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3절부터 거기 쭉 나오죠.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온 뭐 껍질 씨까지도 먹지 말라. 독주를 금지를 시킵니다. 우리가 에베소 말씀에 나오듯이 술 취하지 말라. 그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완전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뭐 곳곳에 이렇게 포도주를 경우에 따라 마시는 경우들이 성경에도 나오죠. 그러나 나시린의 경우에는 아예 단 1%의 가능성도 없애버리는 그런 차단의 어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이 5절에 보면은 삭도를 내지 말라, 머리털을 하나도 깎지 말라. 삼손이 머리털이 뽑히고 밀려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6절에 보면은 또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심지어 어느 경우까지인가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부모, 형제, 자매 그런 가족의 경우에도 7절에 나오네요. 그들이 죽었을 때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에 끌려가지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런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는 1%의 가능성도 차단을 시킨 겁니다. 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리위청 저리위청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너는 완전히 들여진 자다. 그래서 그 서원하는 날 동안 이 세 가지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삼손 같은 사람은 태에서부터 평생이 들여진 자이기 때문에 뭐 서원의 기간이 따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가 모든 날이 나시린 규례에 속하는 날이죠. 근데 삼손이 그거를 잘 지켜나가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저도 신방을 다니고 이렇게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일련의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이 뭐 적지 않게 계십니다. 사실 저도 저의 삶을 이렇게 보면 약속을 하나님께 드려 놓고도 잊어버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잊어버리고, 예. 그런 일들이 있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한 약속, 다양한 서원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일제 치하 때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의과대학 입학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드렸답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는 결국 합격했고 졸업했고 의사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몸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집 한 채도 없이 살다가 성탄절 새벽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장기려 박사이십니다. 하나님 입학시켜 주시면 나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이 서원이라는 거에 이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께 드린 마음에, 그 입술의 고백에 이 무게에 있는 거예요. 무게. 그게 아무 뭐 사람한테 하는 약속도요. 사실 한 번, 두 번 그 이상을 어겨가면 신뢰가 깨지는 거죠. 네, 그 뭐 사회생활이 온전치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서원을 뭐 남발을 한다든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서원을 해놓고 그 서원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서원의 이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그것을 진중하게 무게 있게 그것을 내 삶에 그것을 약속을 실천해 가려 하느냐, 그게 큰 부분입니다. 선한 목자병원이라는 것을 개원해서 뭐 한 13개국에 무료 진료소를 세우고 또 의료 선교를 감당하고 뭐 그 나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라오스, 파키스탄, 네팔, 미얀마, 필리핀, 하이티. 1년에 4차례에서 6차례 이 병원 직원들을 데리고 선교, 의료 선교를 나가고 이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창우 원장님이십니다. 그분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원장님이 청년 시절 CCC에서 선교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삼손과 같은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술을 끊겠습니다.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그의 이 나시린과 같은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술을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의과대학 생활을 하면서 다른 거 다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24시간 계산해 보니까 2시간 40분인데 그 바쁜 학업 생활, 인턴 생활, 레지던트 생활 하면서 2시간 40분을 도저히 현실적으로 내기가 벅찬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되겠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때가 될 때마다 시간을 1시간씩 꼭 내서 와서 그냥 꾸벅꾸벅 조는 한이 있어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에 1시간씩을 그렇게 드리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자신이 드린 약속, 원칙 이런 것들을 힘써 지켜나가려고 애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빛나는 그런 의료 선교인으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사용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서원의 유익이라 그럴까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의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 제가 술을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예, 뭐 혹 한 번 걸려 넘어지는 실수가 있을지언정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평생의 기간 동안.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고백을 하는 게 우리 신앙을 붙잡아주는 또 은혜가 되고요. 또 고백한 것이 있다면 힘써서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여기 22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너무너무 좋죠. 여기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절인데 24절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칼빈은 이 말씀이 축복 기도문의 원형이다. 원형. 우리는 지금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어느 구절에서 그것을 근거해서 하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내용의 편지를 다 보내고 마감하면서 마지막 축복 인사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면서 축도를 합니다. 그것을 근거하는데 이 기도문이 더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오늘 말씀 그대로죠. 2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이제 제가 할 일이고요. 제가 이 복을 빌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여기 나온 내용이 너무너무 얼마나 좋으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가 만들어낸 식구가 아니고요. 여기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게 해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요 축복문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또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죠. 예,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뭐 목회자만 이 단에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목회자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 안에서 그렇게 축복을 선언하는 거죠. 빌어주고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건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그렇게 축복을 건네며 인사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이 복이 필요합니다. 무슨 기복주의나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늘 그런 부분은 말씀이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비틀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말씀이 말씀대로 그렇게 전해지기를 위해서 늘 제가 경계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거는 누구도 거기에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우리는 그 복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 복을 우리가 받아야 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다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방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말씀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한 은혜 정말 늘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복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삼손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소소한 약속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고백하고 약속하고 그것을 힘써 붙잡고 살아가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고 이 축복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시간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